준비 찬송 497장 합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저 예수 함께 아니 가면 악없고 예수 형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어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하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다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거는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2절 3절 다시 합시다. 세상 친구 모두 나 이어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거는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겠네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 깨치라 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못 나왔던 백성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마음도 없는 저희들을 실제로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합시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이품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 받던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인간의 힘으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범죄한 인간이 그냥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뽑혀져 나올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지식이나 윤리나 도덕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주님의 계획에 저희들의 안목이 같이 넣어지게 해주시고 합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라. 내가 하나님 바다니까 영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나의 수심을 풀이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며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아멘. 욥이 욥 앞에 욥의 친구들이 있지요. 그래서 욥이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
그것으로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욥은 본인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니하고 같이 입하고 하고 말할 입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작심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들은 그 자기가 죽어야 될, 욥이 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은 자꾸 죽이는 쪽으로 몰아넣고 욥의 친구는 멀쩡하게 하는가? 그것은 둘 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자기 전제라는 것. 인간이 아무리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결국 어디로 환원되느냐 하면 자기 전제로, 자기 선입관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은 처음부터 그냥 맹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장착되어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 장착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한테는 그걸 알려주지 않고 욥에게는 그것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욥을 자꾸 파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제 빼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은 알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쑤시고 후비고 파낼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그 파내는 과정에서 무엇이 와서 맞닿느냐 하면은 평소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런 전제들, 선입관들하고 주님이 파내는 원리 원칙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겨울에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자전거 타면 아무도 없는 허공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얼굴을 때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주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점점 더 얼굴에 뭔가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찬바람이고, 그게 이제 특히 눈바람 같은 거 오게 되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없다고 여기는 곳에 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스스로 그 인생을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우리 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거치는 것들이 우리 온몸에 와 닿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욥기에서는 이방인이니까 조금 문제를 제시하고요, 해답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해답을 미리 한번 커닝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이 허공에 뭐가 있는지를 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8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름대로의 허공을 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반대죠. 이스라엘한테는 해답을 먼저 주고 거기에 왜 이것이 해답이 되어야 되는지를 질문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께 해서 이스라엘이 자체에서 해답을 가진 채 질문을 뒤늦게 끄집어내는 방식이라면, 욥의 방식은 그냥 답은 없고 그냥 질문케 하는 거예요. 계속 욥의 친구도 욥도 계속 질문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양쪽 다 필요하죠.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요. 자, 거기 그냥 우리는 보통 그냥 광야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곳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너로 알지 못한 내 알지를 못 3절에 보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만나는 드로퍼스 같은 게 과자 같은 거예요. 과자. 만나가 뭔지를 그 사람도 처음에 먹는 이스라엘도 몰라가지고 이름을 짓기를 먹고 뭐지 해서 만나가 된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게 이름이에요. 경상도 말로 이게 먹고 이게 이름이 됐어요.
아침에 가서 먹고 먹자. 그래, 먹고. 야, 머지를 먹자.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죠. 머지, 이거는 인간의 예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항상 답은 먹고가 되고, 머지가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래 사는데, 이게 뭐지요? 이게 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이런 식으로 왜 몰고 가십니까? 이게 뭡니까? 그 뭐라고 모르는 것이 답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속 몰라야 될 것이 나를 이끌고 있어요. 사람이 알게 되면 미리 예측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좁은 길로 갈 수 없고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예측하게 되면 꼼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한편으로는 죽이려고 하면서 또 만나 주겠다는 또 살리기 위해서 또 매일같이 도시락 주는 또 이유는 뭐고, 그 양쪽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앞뒤가 없는 것처럼, 죽이려면 죽이든지 살리면 힘들지 않게 하든지, 힘들게 해놓고 싹고 살려내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은 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생활을 미리 앞당겨 해야 됩니다. 천국 생활을 앞당겨 하려면, 그럼 만나만 주면 되지 않겠냐? 앞당겨 하려면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천국 생활에 합당치 않는 요소들이 전제로 선입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이제 욥기에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신명기 욥기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욥은 좀 시금방지할까요?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죽겠다는데 왜 못 죽게 나에게 파수꾼을 세웠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입니까? 내가 바다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죽겠다잖아요. 내가 알아서 죽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겠다는데 왜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래 나오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면 사람이 아프면 죽게 되어 있는데 아픈데도 안 죽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뽑아내겠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고통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파수꾼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이제 나를 위로한다는 것은 자기가 예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 침상에 내 수심을 좀 이게 누워있으면 좀 낫지 않게 했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꿈까지 침투해가지고 나를 놀랍게 해버렸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숨이 그냥 죽기를 원하오니, 뼈다는 것은 아프다 이 말입니다. 예, 뼈라는 실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고통이 발생된다고 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소원이 뭐냐 하면은 밧줄로 묶되 나를 유령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유령을 밧줄로 묶어도 이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죽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아픈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를 이렇게 죽는 것을 내가 마다하진 않겠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차라리 이것 같으면 저를 죽이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욥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이 여기 또 1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새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아주소서 내 날이 헛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뭐를 모르느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엉터리라는 사실을 지금 욥은 고통이 심하니까 자기 소리가 나와버렸어요.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잘못 살았다는 말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말이 나오지를 않는 게 이게 욥의 문제거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기는 잘났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잘못 살았어요. 내가 엉터리입니다. 라는 할 줄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마귀가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마귀는 회개가 없어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7년 환난 동안 받으면 환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차없이 예수님 받아들일 것이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한계시를 해석하는데, 사람은 고문하고 윽박지른다고 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오기만 더 만들어질 뿐이에요.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어떤 저항 요소가 있어요. 반발하는 요소가 있다고요. 죽더라도 몸버릴 그러한 고집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고집을 누가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 말은 그만큼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려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으로도 온 마음을 하는데 마음을 사랑한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이제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형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도와줬다, 불쌍하다. 그 사람이 도와줬지만 그 사람은 도움을 받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그 이상으로 안 도와주게 되면 미워하는 줄로 오해한다니까요. 전에 한번 도와줬잖아요. 왜 지금은 안 도와줍니까? 이런 어떤 도움 받을 것이 있거든, 권리일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의 진행 과정에서 욥의 뭔가 잘못 살아온 것이 엉터리라 한다면, 우리가 욥의 입장이라면 그럼 이걸 다시 바르게 옮겨 넣어야 되겠죠. 그 방식이 아까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 만나라는 그것이 과자입니다. 과자거든요. 과자가 어떻게 이게 신명기 8장에서는 뭘로 바꾸냐 하면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과자를 줘놓고 이 과자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우리의 선입관이나 해석 전제에서 뭘로 이게 바뀌어져야 이 과자가 말씀 자체가 된다는 걸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과제의 숙제입니다. 만나라는 그 부스러기가 주님께서는 네 눈에 뭐로 보이냐? 과자로 보입니다. 그게 과자 아니거든. 말씀이야. 주님 논리가 너무 비약적입니다. 이거는 과자는 과자지 어떻게 과자가 말씀이 됩니까? 비약적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비약적입니까? 말씀이 워드거든요. 말한 거. 이게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참, 이렇게 과자가 말씀이 되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러한 비약적인 거, 도약하는 거, 뭔가 논리로 채울 수 없는 거, 붕 뜨는 거, 이것은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의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내야 되겠죠. 저는 이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수수께끼로 유명한 기질이 바로 사사기의 삼손에 보면 나오죠. 전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고 블레셋 사람은 수수께끼를 못 풀었다. 그런데 풀게 된 것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자가 지가 알아서 먼저 답을 자기 아쉬운 것이 있어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답을 여자하고 바꿔치기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럼 뭐가 수수께끼냐? 모든 인간이 감추고 있는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각 사람마다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욥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죽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칵 죽겠습니다. 자꾸 죽으려고 생각하는데 주께서는 비밀이 꺼지면 나고 난 뒤에 죽어라. 죽을 때도 지금은 죽으면 안 돼.
네가 고통 가운데 내뱉는 그것이 바로 수수께끼에 접근하는 한 걸음 두 걸음이니까 너는 아파야 돼. 그리고 죽으면 안 돼.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는 죽으면 안 돼가 지금 이거는 고통스러워요. 그 말도 고통스러워요. 그럼 제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수께끼, 우리 안에 수수께끼 어떤 수수께끼든지, 어떤 여자가 남자를 사귀게 되는데 그 여자는 막 교도소를 나왔던 그 남자예요. 근데 남자가 교도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카드 가지고 잘 써요. 뭐 쇼핑백 쓰는 거 다 씁니다.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서 그 카드를 막 쓰는지 여자도 모르고 남자도 남자가 말 안 해주니까 모르죠. 그 여자는 그 가방, 명품 가방 하니까 기분 좋은데 그 카드가 어디서 나온 카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 있으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수수께끼를 생각 안 하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처럼 하나님께 얻어 먹어도 되는 존재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여자처럼. 그런데 그 받아야 될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욥의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매체가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나는 마땅히 은혜 받아야 돼 라는 이 토대 자체가, 전제 자체가 이게 붕괴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망가져야 돼요. 욥이 그 친구 앞에서 그걸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아파서 아파하는 거나 너희들이나 똑같아. 하지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왜 죽겠어 자꾸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싹 쑤시내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가 나올 때까지. 자, 아까 질문 다시 합니다. 어떤 여자가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카드 막 썼다. 그럼 그 카드가 어디서 나온 카드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힌트는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그 남자의 주특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 카드를 빌려가지고 춤이 막 튄다. 주의해. 남자가 하루는 여자 집에 놀러 가는데 마치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럼 남자의 그 자기 전문 직업이 뭐냐 하면 훔치는 거예요. 따라서 딱 들어가면 뭘부터 훔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카드가 있었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해서 알아내 가지고 카드의 비밀번호입니다. 이게 지금 삼성과 관계되어 있어요. 비밀번호 알아내 가지고 여자 아버지 카드를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여자한테 주니 여자는 이상하게 기분은 좋은데 찝찝한 건 있고 나중에 그 남자 구속됐죠. 이게 나무 이야기입니까? 뭔가 하나님께 혜택을 받는데 찝찝해. 도대체 이게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혜택을 입고 있는지요. 삼손의 경우는 자기가 수수께끼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밀번호를 자기가 이야기해버렸다고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 삼손의 모습은.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대신 피 흘렸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용서했다. 아이고 더더욱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게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그래서 어디 사는 게 기분 좋습니까? 욥처럼 주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선입관이 뭐냐면 나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돼. 나는 용서받아야 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마치 그 택배를 기대했는데 내한테 무슨 택배가 왔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 택배에서 십자가 택배를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기쁘게 한 요소가 있는가 싶어서 택배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십자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 30년, 50년 다녀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헛바람 든 거예요. 지가 헛바람. 하나님 뭐 주실 거라고. 인간한테는 안 줍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끄집어낼 대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의무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어요. 욥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욥은 이만큼 착하니까 고통이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욥은 평생을 살아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 잘못 헛사는 거예요. 인생 엉터리 사는 거예요. 뭔가 기대한다는 거,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입을 열라 채우리라. 이 각도 보고 채우겠다.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리라. 전부 다 이거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한 걸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로 달려가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본 것은 빈 무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알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소유할 건 없습니다.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게 나 자세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하면 만나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인간은 자기가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가졌던 것이 잘못입니다. 만나가 우리를 가져서 만나답게 사용해야지, 우리가 만나를 가질 이유도 없고 우리가 말씀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그냥 장악할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요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냐면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걸 두 자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뿔도장에 나오는 결, 무늬, 문양, 그게 바로 성도예요. 뿔도장 있지요. 뿔도장에 보면 그냥 그 무늬 없는 뿔도장이 있지만 약간 돈 좀 더 주면 약간 입부장의 대리석 문양으로 되어 있죠. 그 대리석 문양, 그게 성도예요. 이미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성도는 하나의 주님에 의해서 디자인된 그런 문양 같은 거, 어떤 결 같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라는 손도장 안에 내가 그 안에서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미 주님이 나를 가졌는데 뭘 우리가 가집니까? 욥이 자꾸 죽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욥은 고통스러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형성하는 하나의 문양의 모습으로 욥은 가담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옥 갔다 천국 갔다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셨다고요. 심지어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모세도 있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 지옥 갔습니까? 변화산에 보니까 엘리야와 함께 멀쩡하게 하늘나라 잘 살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도 구원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택배의 빈 상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욥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요, 왜 고통을 주십니까? 기분 나빠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통에 주는 역할을 제가, 왜 고통받는 역할을 제가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자기 고집 부리면 안 되죠. 자기 욕심 부리지 말고 고통이 필요할 때까지 계속해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욥이 고통스럽다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도 고통스러워요. 참 우리가 이게 참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고통스러우냐? 이렇게 몸이 아파서도 고통스럽지만 근본적으로 왜 고통스러우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유가 몰라요. 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왜 어떻게 하면 살까가 아니라 질문을 반대로 하세요. 왜 내가 아직도 살아 꼭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안 죽어야 되는가? 그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인생을 살면서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억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뭐냐? 사람 사는 이유는 서로 착한 일하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진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지적할 때 인간이 사는 의미는 뭐냐? 인간끼리 서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십자가 빠졌지요. 예, 만나가 말씀되는 그 원리도 빠졌지요. 말씀 육신이 된 것도 다 빠졌지요. 예수님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욥은 말해야 돼.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그 이상의 것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 정도로 안다는 게 문제. 이걸 뜯어내는 거예요. 욥 통해서. 동생 축구하는데 14살 먹은 아가 노래 부르면서 축구 뒷바라지를 해야 되래요. 정동의. 동생, 한 살 아래 동생이 축구하는데, 아버지도 별로 적도 없고, 엄마는 지가 4살 때 나와버리고, 이제 돌아온다면, 돈 보고 돌아오겠지만. 14살 누나가 도로도 불러가지고 동생 축구한다고요. 그걸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에 사는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도와주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부부끼리 친하고 이웃끼리 도와주는 게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의미를 내가 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걸 자꾸 의미를 찾는 거. 이게 자기한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신약에서 지체 하나의 물결이고 결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주님의 십자가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 이웃 사랑 안 해도 계속 살려주고, 못된 짓도 살려주고, 착한 일 해도 또 살려주고, 그 착한 일 못된 일은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하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맨날 그거 가지고 지금 욥을 더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네가 나쁜 짓을 해서 네가 벌 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로 돌아서면 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나 우리 생각이나 다를 바는 뭐가 있습니까? 예. 교회 와서 기껏 얻고자 하는 것이 내 잘났다 그런 것만 확인하려고 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없어. 인간의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을 증거하라고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예수의 정인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천적으로 우리 스님감 자체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우리 원대로 해달라고 얼마나 빡빡 기도했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 오셔서 더 살 이유도 없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매일매일 같이 주께서 몰아주시는 대로 예수님만 전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